예,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8개 환상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8개. 자, 8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 유정된 평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넷불과 대장장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줄을 튕겨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겠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두 감람나무 사이에 촛대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환에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죄악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두루마리의 환상, 에바 속 여인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내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을 징벌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를 씌워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일들입니다. 자, 그 일들 중에서 가깝게 본 미래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들은 이제 9장부터 나와 있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재림 같이 보면서 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7장과 8장을 통해서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번의 메시지. 4번의 메시지는 시작하는 구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작하는 문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7장과 8장에서 4번의 메시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4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이 4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1차입니다. 1차. 다음에 2차는 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2차 메시지입니다. 3차 메시지는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14절입니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같은 문구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4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정리한 게 아니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건을 시작한 지 16년의 쉼이 끝나고 다시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러갔어요? 2년 정도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거의는 아니고 4년 걸리거든요. 반절 정도 했어요. 반절 정도. 그러면 이제 뭐 앞에 것부터 했으면 앞에가 반절, 또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여튼 위로 반절, 어쨌든 절반 정도 건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좀 한 겁니다.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 기슬레월은 우리 달력을 바꾸면 이제 9월이 되는 겁니다. 9월.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임한 이유가 2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스가랴도 잘 물었다겠죠? 이들도 물었네요. 그렇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자, 5월 중에 울면서 내가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물어볼 때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물어보는지. 자, 스가랴는 왜 물어봤죠? 몰라서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 베델에서 보낸 사람, 자기가 직접 온 것도 아닙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5월 달에도 근신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5월 달에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1번 몰라서, 2번 금식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3번 금식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잘하시네요. 질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지금 왔는데 거의 20년 지났어. 이제 바벨론에서 온 지 한 20년 지났는데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질문하는 거죠. 지금. 질문 의도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못 오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5월 달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월 달. 이 금식을 그러면, 자,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게요. 한 번만 했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핸드북에 뒤에 있는데 8장으로 가서 잠깐 보세요. 8장에 가서 보면 19절입니다. 그들이 금식을 5월만 한 게 아니었어요. 8장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 번째 몇 월이요? 넷째 달 금식과, 다음에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그들이 몇 번을 한 거예요? 4번이죠. 근데 와가지고 제대로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봤어야 돼요? 4월, 5월, 7월, 10월 금식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4번 다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5월 금식 해야 돼요? 물어보죠. 다 안 하자고 하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거 한 번 안 하면 안 돼요. 하나씩 좀 빼보고 싶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는 그 뒤로 넘기시면 핸드북에 써 있죠. 미리 가서 보시면 지금 뭘 물어봤냐면 5월의 금식이니까 이 금식이에요. 무슨 금식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자, 성전이 파괴된 거에 금식을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건되고 있는데, 굳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뭘 할 필요가 있겠냐고. 성전을 위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물어보면, 자, 9월에 금식했잖아요. 아까 지금 물어본 때가 언제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9월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닥친 금식은 몇 월이에요? 당장 닥친 금식은 몇 월 달? 보셨잖아요. 아까 보신 것 중에서. 자, 몇 월 달이 당장 닥쳤어요? 9월에 금식을, 지금 9월이니까 10월 달 금식이 있잖아요. 이거 안 물어봐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있는 10월, 그 다음에 4월, 5월에 있는 이 금식 물어본다고요. 이 지혜로운 건지 야가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라고 지금 묻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속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속 다 아시잖아요. 왜 물어보는지. 그래서 지금 이 질문 때문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은 무슨 대답 기다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해라, 하지 마라. 지난주에 퀴즈도 드렸잖아요.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도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왜 했느냐? 나 시킨 적 없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간 70년간 뭐 하고 있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금식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요? 5월에 금식했대요. 5월에 금식. 그리고 또 7월에 금식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마 5월 금식하고, 그다음에 5월만 하면 안 되지, 7월달을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또 중간에 또 뭐가 또 끼어 들어왔겠죠. 10월도 해야지. 또 4월도 해야지. 막 추가된 거지. 계속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은 뭐예요? 5월과 7월 했나 봐요.
70년 동안 다섯째 달하고 일곱째 날 금식하고 애통했다. 근데 궁금하다. 하나님도 궁금하시대. 뭐가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왜 두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어투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안 했겠죠. 나를 위해서 했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아주 강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요? 아신단 말이죠. 수사의문문이죠. 왜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다고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먹고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거 아니냐. 자,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먹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는 나를 위해서 했네. 그럼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7절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가 너희들한테 했던 말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옛날 선지자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그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던 말씀. 그럼 그때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건 나라 망한 뒤 70년간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기 전에 그들이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자,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금식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러면서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네 목소리 듣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너에게 말했던 거 잘 기억해봐라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 금식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근데 구구절절 다시 하고 싶진 않으시고 옛날 선지자가 이미 다 말했지 않냐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러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옛날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이미 그때 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몇 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한 200년 전 사람, 한 7, 80년 전 사람이에요. 모르죠. 뭐 개인이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시게. 자, 금식의 참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굶는 게 금식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는 게 금식이라고 했어요? 아니래요. 그게 금식 아니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악에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금식이라고 얘기를 쭉 해오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첫 번째 뭐를 해야 했다고요? 진실한 재판을 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했다. 자, 인애가 뭐예요? 요즘 우리 다시 말하면 자비 또는 은혜입니다. 베풀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예. 내가 꼭 그렇게 할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다음에 긍휼은 뭡니까? 예, 마땅히 혼나야 될 사람들, 마땅히 벌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는 거, 용납해 주는 거, 이것이 긍휼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애와 긍휼을 버렸다라는 거고요. 10절,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하지 말으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힘으로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금식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절 끝에가 뭘로 끝나요? 하였으나. 이게 남은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요. 안 했다라는 거죠.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 했느냐? 단계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듣기 싫어했다. 듣기 싫어했다. 자,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등을 돌렸다고 안 들려요? 등 돌려도 들리잖아요. 아, 그래도 들리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예, 또 나오잖아요. 귀를 막으며. 자, 1단계 뭐라고요? 듣기 싫어. 2단계 등 돌려버려. 세 번째 귀 막어. 자, 요즘 풍습으로 바꿔볼까요?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밖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예, 소리 크게 음악 들어버려. 안 들어. 귀 막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 12절 보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금광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한 금속이죠.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했다. 그렇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안 들었다고요? 마른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도 아니고요. 금광석 같이. 예, 아니, 돌도 아니에요. 돌을 깨부시는 게 금광석인데 완전히 지금 마음이 굳어져서 도대체 듣질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멈추지 않으십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게 너희 조상들이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땅이 토하여 낸다고 했는데 이 땅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들은 금식하면서 뭘 하고자 했던 걸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다고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기 싫어했고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서 절대 듣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또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냐고 뭐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나도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좀 째째해 보이세요? 아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말도 안 들으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이들의 모습을 지금 금식에 대해서, 금식한 것이 뭐겠어요? 금식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전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성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하겠대요? 이제 안 해도 되죠?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70년간 금식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 그 응답이었어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서 70년간 금식했다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참 속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세 번째 약속을 보면 진짜 속도 없다. 14절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심판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들어주죠. 근데 왜 제가 속도 없다고 했을까요? 안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깐난 애기가,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데 깐난 애기가 엄마 하지 않았는데 엄마 하다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엄마 불렀어 막 이런 소리 들렸다는 것처럼 그들이 뭐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습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냥 해줄게. 이게 속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는 꼴 보고는, 하는 짓거리 보고는 여기서 풀어주면 안 돼. 징계를 풀어주면 안 되고 용서를 해주면 안 돼.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해줄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속도 없인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8장입니다.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가 무슨 단어로 들리세요? 사랑으로 들리셔야 돼요. 왜 사랑일까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부럽기는 하죠. 질투 나세요? 질투는 안 나죠. 그렇죠? 근데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요, 배가 좀 아프죠. 그걸 질투 난다고 그래요. 나랑 관계 있으면 그래요. 관계가 설정이 되어진 상태에서만 질투가 가능해요. 뭐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쁜 연예인들 결혼하면은 어떠세요? 여기 총각들 별로 없네. 참 아쉽죠. 근데 질투나진 않아요. 그죠? 왜?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좋겠다 이 정도죠. 그죠? 질투나진 않아요. 뭐 요즘 손흥민 선수 뜨잖아요. 손흥민 선수 조카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태어나봤더니 손흥민이 삼촌 이렇게 나왔어요. 태어나봤더니 손흥민이 삼촌이래요. 부럽죠? 네. 질투나요? 아니요, 질투나진 않아요. 그냥 부러워요. 아이고. 질투나라는 것은 관계가 없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질투가 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도라냐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니까. 세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가 사랑이라는 단어라고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다고요. 70년간 그들이 잘 살지 않았다고요. 아까 왔잖아요. 에바 속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거기에서 했던 그 집 와서 다시 한다니까요. 돌아올 만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라고요. 태반이는 안 돌아왔다니까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 금식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고 반협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하신대요. 크게 질투한대요. 그래서 3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같이 살만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속이 없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올만한 상황이 그들이 베풀어 주지도 않았어요. 불쌍하고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그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희가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래요. 다 나이가 많으셔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거래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엄청 좋은 거예요?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세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수명이 늘어나서 평화로운 세상. 근데 어른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세요. 5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어떻게 하고요?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이도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곳. 교회가 이래야죠. 그렇죠? 교회가 아이들만 있어도 안 되고요. 어른들만 있어도 안 돼요. 교회는 골고루 다 계셔야 돼요. 할아버지부터 갓난아이까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모습이에요. 노인들이 소년과 소년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분들이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힘없어서. 이거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무슨 말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어렵다고 나도 어렵냐?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나도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4절, 19절, 20절, 23절 계속해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마치 대통령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 수준 차이는 엄청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7절 8절입니다. 또 다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지금 쭉 읽었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 같아요? 자,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 지는 땅까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요. 짧게는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시야는 천년왕국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확장된 시각이라고요. 그 다음에 8절, 인도하여다가 어디로 데려온다고요?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속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속이 없으시니까. 진리의 성읍이래요. 불의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선지자들은 학개와 쓰가리하죠.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성전이 건축됐다고요? 절반 됐다고요? 절반만 됐다고. 이 시점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지금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10절, 이날 전에는,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했다. 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성전 건축 전하고 건축 후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시 뭐라고 합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가 이제 속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원래는 은혜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는 얘기는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부모님과 자식 사이로 돌아가 보실까요? 자식 잘못했어요. 혼냈어요. 근데 혼나고서도 용서를 못 해주게 될 정도로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결심했어요. 뭐 하겠다고? 다 잊어버리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용서해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금지했던 거 다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뭐라고 하실래요? 한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할 말 없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내가 다 용서해줄게. 알았어.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다 없던 걸 해줄게. 속이 내가 문제지지만 그냥 다 해결해줄게. 됐어. 알았어. 지금까지 끝. 그러면서 뭐라고 하실래요? 한마디 더. 이제 잘하자. 이제 잘하자. 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16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것 하지 말 것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좀 해. 왜? 나 이거 하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네가 이렇게 좀 해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아빠 마음이야. 이게 엄마 마음이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예, 잘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회복시켜 준 거 아니고 예, 지금까지 그래 이제는 다 그냥 내가 다 덮어줄게. 왜? 내가 은혜 베풀려고 작정했으니까 됐어. 대신 앞으로 좀 잘하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질문해 왔던 거 뭐였죠? 금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19절 20절인데 20절 보실게요. 19절 보셨으니까 19절 끝에부터 보시겠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을 변화시켜 주시겠답니다. 뭐 하는 날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의 날로, 희락의 날로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그들이 10월 달에 했던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일, 4월 달에 있었던 성벽이 무너졌던 일, 5월 달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졌던 일, 7월 달에 있었던 예레미야에 나와 있었던 그달랴 총독이 살해되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한테 가자, 하나님을 찾자라고 몰려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올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까요?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좀 끼워줄 수 있겠니? 이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스라엘에게? 안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운 털이에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들 거의 없어요. 괜히 미워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괜히 미워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건 창세기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이 봤던 그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의 아버지였던 그의 할아버지죠. 이삭에게서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보면서 그들과 이삭과 와서 조약을 맺었던 데가 브엘세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궁극적인 소망이고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이미 왔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누굴 보니까? 자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네. 이 말할 날이 와야 스가랴 8장이 성취가 되어지겠죠. 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것 4번의 메시지가 있었다겠죠. 질문은 금식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 금식 하라고 시킨 적 없다. 다 너희 위해서 한 거다. 내가 원하는 금식 그 금식 아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말 안 들었다. 오히려 귀를 막았고 금강석같이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래서 금식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질투한다가 다른 말로요.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는 그 세상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잘 좀 하자. 잘 좀 하자. 자녀들이 부모 유쾌하게 하면 뭐라도 다 주시겠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뭘로 바꿔주겠다. 축제로 바꿔주겠다. 축제로. 어느 정도의 축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축제. 나도 좀 끼워줘라고 할 정도의 그 축제로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축제로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첫째는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번에 안 하면 평생 못 들으실 것 같아서. 거의 지금까지 못 들어보셨는데 이거 끝나면 또 못 들어보실 것 같잖아요. 저도 아마 못 올 것 같아서, 저도 뭐 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의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다뤄야 될 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보다 좀 더 자세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읽으실 때 도움 드리기 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이 안 다루니까 이때라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초림 중심의 9, 10, 11장, 주님의 재림 중심의 12, 13, 14장 이게 2시간 동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